어저께 말씀에 계속 이어지는 미련한 자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 15절 말씀에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악인은 악하다 그러시고 의인은 의롭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것을 뒤집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지만 10절, 12절, 14절에 그 악한 자들, 미련한 자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말씀이 이어졌고, 홀수절에서 11절, 13절, 오늘 15절에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그런 벌과 심판이 임하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악인은 악하다고 얘기를 하시고 의인은 의롭다고 얘기하시는 그 심판을 그런 사람을 통해서, 왕을 통해서라든가 재판관을 통해서라든가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뒤집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움을 미워하는 그런 대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렇지만은 악을 악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실력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의인을 또 의롭다고 얘기하는 것도 실력입니다.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에도 보면은 그 유대 나라가 얼마나 타락했으면은 그죠? 선을 악하다고 하고 악을 선하다고 하고 그렇게 모든 것이 굽어진, 뒤틀린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정의,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옳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틀리다고 하시는 것들을 그대로 알고 그것을 또 살고 그것을 그대로 또 이야기하는 것, 굉장한 실력인데, 미련한 자들은 자기 스스로가 명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자기에게 두기 때문에 이렇게 뒤집는 일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이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는 미련한 자와 이웃과의 관계, 좋은 이웃과의 그런 어떤 그 대조를 이루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친구라는 단어 나오고 형제, 또 이웃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미련한 자가 과연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을까?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자, 16절.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하면 어찌민고. 미련한 자도 지혜를 얻으려고는 하는데 그 방법이 굉장히 미련하지요. 지혜를 돈 주고 살려고 합니다. 글쎄 요즘에도 뭐 돈 주고 뭐 지식을 살려고 유학도 오고 또 과외도 듣고 뭐 그러지만, 명품 과외하고 뭐 이러지만, 그런다고 지혜가 얻어질까? 사실 이 미련한 자가 지혜를 얻으려면은 그 지혜는 마음의 변화로부터, 그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부터 배워야지 될 텐데, 그리고 그 4장과 2장에도 우리가 봤지만서도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죠. 그래서 사실 지혜를 물건 취급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선물인데, 미련한 자가 이제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돈 싸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혜를 얻으려고 하지만 그 방법이 굉장히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17절.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자, 사실 이제 이 미련한 자가 좋아하는 게 있고 친구가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친구는 사랑하는 사람이죠. 사랑의 대상이 다른 거예요. 친구는 이웃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는 반면, 미련한 자는 그 밑에 보시면은 19절에 다툼을 사랑하고 죄가를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런 것이 서로가 달라요. 그러면서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사랑이 그대로 있고 일관성이 있고 그런 뜻이죠. 그리고 형제는 유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그래서 이 특별히 항상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친구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어려운 때 그런 그 우정이 드러나게 되죠. 어려울 때 보면은 그런 말 합니다, 그죠?
역시 가족은 가족이구나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도 참 뭐니 해도 뭐 평소는 진짜 막 더 뭐 서로가 싸우기도 하고 그러지만 진짜 어려울 때 보면은 그래도 정말 그 가족이 귀하구나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종종 들을 때가 있죠. 자, 근데 그 얘기가 사실은 친구와 연결되어집니다. 친구는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이지만 이렇게 정말 좋은 이웃이 늘 되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소에도 잘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만 특별히 그 친구가 상대방이 위급한 때에 빠졌을 때 더욱더 진정한 우정이 빛나는 순간이 되지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이렇게 그 선이 있죠. 18절에 보시면은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네, 그렇다고 해서 위급한 때에 사랑을 계속해서 정말 책임지는 사랑을 한다고 그 빚보증까지 서가지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그건 지혜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좋은 이웃이 되어주죠. 그래서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정으로, 또 특별히 위급한 때에 정말 더욱더 이렇게 그 진심 어린 그런 관계를 통해서 정말 서로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런 것들을 하지만 또 이 미래를 보장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안 한다는 것이죠. 그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그 선을 넘어가지 않는 그런 선을 지키면서도 옆에 있는 친구를 또는 그런 친척을 끝까지 책임져주는 그런 이웃이 되어준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반해서 미련한 자는 다툼을 좋아하고 죄가를 좋아합니다. 죄를 짓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툼은 언어 폭력이나 또는 물리적인 폭력까지 다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좋아하는 게 달라요, 그죠? 좋은 이웃은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그 사람을 정말 케어하는, 그래서 그 이웃을 정말 이렇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반면 무지한 자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명철이 없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요란하고 뭔가 정말 대단하게 뭘 할 것 같지만 그러나 늘 다툼을 좋아하고 죄가를 좋아한다. 그러면서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왜 다툼을 좋아하는가 봤더니 항상 자기 문을 높여요. 이야기는 이제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데 자기 집만 높이는 거예요. 이것은 꼭 이제 어떤 그런 건축물이 그 집이 높은 곳에 있다 이런 뜻보다는 프라이드를 항상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과 상종을 못해. 나는 굉장히 수준이 달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자기가 잘났다고 이렇게 차별화를 계속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항상 이 높은 것과 같이 따라가는 것이 결국 이제 그게 교만인데 따라가는 것이 욕이다. 저번에 봤죠? 교만은 항상 그 시스터가 있는데 욕이 따라오죠. 근데 여기를 보니까 또 하나가 따라오는데 파괴다. 파괴. 디스트럭션이다.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그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뭔가 높이 날아갔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죠. 디스트럭션. 이 파괴라는 것은 항상 뭔가 높은 자기가 올라가지 말아야 될 자리를 정말 탐하고 거기에 높이 올라갔던 그 자들이 떨어지는 결과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사실 여기 몇 군데 성경에 몇 군데 앞에 벌써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거기에 보면은 교만이 높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패망이 따라오죠. 패망. 뒤에도 또 나옵니다. 18장에도 또 나오고 18장 12절. 왜 그렇겠습니까? 이 교만하면 항상 왜 이렇게 패망으로 끝나냐? 그것은 16장 5절에 나오죠.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계속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악인을 의롭다고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대상이고요.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우리 높은 거 좋아하지 맙시다. 특별히 이웃과 비교해서 차별화해서 나는 항상 잘났어. 저들보다도 잘났어.
그런 마음, 굉장히 위험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 무슨 좋은 이웃이 되겠습니까? 그죠? 항상 자기를 높이고, 그러니까 다툼이 항상 있죠. 내가 잘났다 그러니까 항상 있습니다. 20절,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예. 결국 이제 혀가 패역하다, 혀가 꼬였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혀가 꼬인 것은 마음이 굽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격이 바깥으로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항상 인격과 어떤 행동이 계속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잠언에서는. 그래서 마음이 굽으니까 결국은 이제 패역한 혀가 나오는 것, 말이 삐뚤게 나가는 것입니다. 뱀에 꼬인 말이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한테 찾아오는 그 결과가 뭐냐? 결국은 그렇게 좋은 이웃이 못 되는 그런 미련한 자, 여기서는 이제 또 악한 자랑도 연결이 되지만 그런 사람은 결국은 복을 얻지 못하고 재앙에 빠지게 된다.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정말 더 못되게 하고 그들에게 그런 정말 어려움을 주려고 했는데 그것이 다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것을 또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그런 얘기죠. 결국은 이제 여기 보면은 돈을 주고 지혜를 살려고 한다는 것을 보면은 돈이 있는 거예요, 그죠? 돈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자기 문을 높이는 거죠. 뭔가 믿는 구찌가 있어요, 그죠?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변의 사람들하고 차별화를 시키고 나는 잘났다라고 얘기하고 자기를 높이고 그래서 다툼을 일으키고 죄가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은 절대로 좋은 이웃이 못 되죠. 좋은 이웃은 그 사람을 정말 언제나 일관성 있게 그 상대방을 사랑하고 서로가 정말 존중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정말 이렇게 높이는 그런 일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21절부터 이제 또 새로운 얘기가 나옵니다. 25절까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21절과 25절이 비슷한 내용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 21절,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이렇게 나오죠. 미련한 자식이죠. 자식을 둔 부모를 얘기합니다.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21절. 25절 비슷해요.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그래서 위에는 미련한 자와 좋은 이웃의 관계라면 밑에 여기는 미련한 자와 그의 부모 관계를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미련한 것은 이렇게 복을 얻지 못하고 재앙에 빠지는 일이 생기는데 20절에 근데 그게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일은 혼자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웃한테도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더욱더 직접적으로는 그 부모에게 엄청난 근심과 고통이 된다는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앞에 우리가 10장 1절부터도 그죠? 이 잠언, 솔로몬의 잠언을 이야기하면서 그 잠언을 잘 들으라고 부모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참 미련한 자식을 둔 부모의 입장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보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근심이 되겠습니까? 그 근심이 여기 보면은 그냥 마음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 마음에 있던 근심이 22절에 보시면은 뼈를 마르게 하는 신체까지 이제 오는 것이죠. 그죠? 그 심령의 근심이 너무너무 깊어요. 그렇죠? 특별히 이제 그 부모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게 이제 결국은 뭐 잠언이라는 것이 유대인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경건한 부모가 계속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자녀한테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데 이 자녀가 너무나 이제 교만하고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을 듣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딴 데 계속해서 마음을 두고 다르게 자기 나름대로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고 명철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교만을 떨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지만 마음의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의 즐거움 이런 얘기들이 앞에서 계속 나왔죠. 그래서 이게 참된 효도가 뭐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그죠?
우리 부모님이 아직 생존해 계시는 우리 분들 여기 계시는데, 특별히 부모님이 신앙인이시라면 얼마나 참 복된지 모릅니다. 그죠? 너무너무 복된 인생입니다. 정말 하나님 잘 믿으라고, 믿음 따라 살으라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훈계해 주시는 부모님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거 모르면은 아직 미련한 거지요. 우리가 미련한 겁니다. 우리 또 자녀를 둔 우리 부모들 아닙니까? 네, 그 자녀들이 뭘 해야 효도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다른 게 효도입니까? 그 자녀가 정말 하나님 제대로 알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그게 효도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우리한테 정말 기쁨이 되고 마음의 즐거움이 되고 그게 우리한테 양약이 되죠. 그게 진정한 효도죠. 자, 근데 이 자녀가 이제 밑에 23절에는 악인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그래서 그 미련한 자식의 어떤 그 미련한 행동을 하나로 딱 하는데 뇌물을 받는 그런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밀히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는 것은 은밀히 비밀리에 아무도 모르게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재판을 굽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 악인을 의롭다고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그렇게 재판을 뒤집어 버리는 그런 아주 미련한 짓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정말 의로운 자를 변호하고 그를 정말 그 송사를 들어줘야 되는데 부자의 손을 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정말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예.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월까지도 바닥도 다 드러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24절 말씀,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참 오늘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혜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를 얘기해 주죠. 그래서 이 미련한 아들이 위에는 돈 싸들고 지혜를 찾으려고 막 그렇게 다녔다면 여기는 그 눈을 땅 끝에 두는 거예요. 바로 옆에 두면은, 부모에게 두면은, 집안에 두면은 지혜를 얻을 텐데 교만하니까 부모가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토요일에 크리스 전도사님이 그죠? 어렸을 때 솔직한 얘기들 하지 않았습니까? 부모가 공부를 많이 못하셔서 자기는 지식이 많기 때문에 부모를 은근히 이렇게 정말 풋다운했던 그런 거, 이렇게 참 너무 부끄럽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겁니다. 이 미련한 자가요, 부모님이 지혜로운 부모님이 옆에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러고는 눈을 땅 끝에 둡니다. 나름대로는 뭔가 대단한 걸 해보려고 해서 뭔가 자기가 열심히 살아보는 것 같지만 눈이 항상 이렇게 정말 허황된 곳에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 땅 끝이라는 곳은 이 이방인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저 멀리에 참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 그러나 바로 옆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정말 가까이 있어서 그 생명의 말씀이 계속 이렇게 외쳐지는데도 그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근데 거기에 반해서 지혜자는, 명철한 자는 그 지혜가 바로 옆에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앞에 있다는 말이 그게 표현이에요. 지혜가 마치 이게 의인화되어서 마치 ready to serve, 막 이런 거예요. 언제든지 말씀만 하시면 내가 섬기겠습니다. 뭐 이런 자세로 옆에 지혜가 대기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복됩니까? 그렇죠? 그들이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늘 끝까지 갔습니까? 땅 끝까지 내려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귀한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이게 사실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말씀이에요. 그렇게 그들 앞에다가, 코앞에다가 생명의 말씀을, 그 정말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또 정말 그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 직접 경험한 1세들의 그 부모들이 통해서 계속 신앙의 그런 교육을 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것은 내팽개치고 지혜를 얻겠다고 돈 싸들고 이역만리 나가가지고 말이야 땅끝 가가지고 헤매고
그게 지혜를 얻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미련하고 마음의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서 허황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아들이, 미련한 아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의 근심이 되고 어미의 고통이 된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한테는 이런 것이 없습니까? 네. 그래서 이 좋은 이웃이 되고 또 효도하는 자녀가 되는 것. 예. 오늘 그런 주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예. 그러니까 공동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웃이 서로가 좋은 이웃이 되어줘야죠. 그죠? 그리고 그 이웃이 서로 끈끈한 관계가 결국은 사실은 가족과의 관계랑도 연결되어지죠. 그게 사실 위에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이 코로나 이 시절에 사실은 교회가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급한 시대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서로가 그런 그 관계성이 정말 테스트되고 있는데 얼마나 우리는 진정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 교회가 지금 시험대에 올라 있는 거예요. 위급한 때 그런 것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교회라는 곳이 그냥 평소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졌나를 우리가 테스트 받는 것이에요. 그렇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결국은 이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우리가 이 안에서 정말로 그 지혜가 바로 우리의 코앞에 있어서 우리에게 늘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 진리의 말씀 앞으로, 생명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서로 형제 자매들이 서로가 있고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땅끝까지 가서 헤매가지고 돈 싸들고 헤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기서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우리가 서로가 정말 이렇게 사랑으로, 끈끈한 사랑으로 서로가 뭉쳐 있는가, 그런 것들이 테스트되는 시기입니다. 모래알이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이유로 모여있다면 우리는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어요. 혹시 내 마음이 높아서 말씀을 못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해보게 됐죠. 우리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좋은 이웃이 되어줍시다, 서로. 그리고 우리 효도하는 자녀가 됩시다. 예. 우리 특별히 또 하나님 앞에 우리 효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26절, 27절, 28절. 세 절은 조금 다른 주제로 또 진행이 되지만 사실 이제 16장 앞에 부분이랑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제 불의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15절과 연결이 되어진 이제 26절은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특별히 23절에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그렇게 뇌물을 받은 이유 때문에 재판을 굽게 해서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의인을 벌하고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고 정직한 이유로 매를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귀인인데 말이죠. 귀인이면 높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때릴 정도니까 굉장히 이 사람은 높은 지체예요. 그죠? 지체가 높아요. 아마도 폭군이 아닐까, 왕이 아닐까, 폭정을 행하는 왕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 불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자들은 선하지 못하다. 위에서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미련한 것들이 정말 가득 찬 세상에서 권세를 가지고 불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그 질서를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27절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평소에 그냥 말을 아낀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는 자극을 받은 상황이에요. 성이 나게 너무나 화가 나게
자극을 하는 겁니다. 자극을 받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 미련한 자를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악하다고 하고 악을 선하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27절에서는 절제 있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다스리고 필요한 말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28절은 어떤 때는 그 말조차도 하지 말아야 되는, 잠잠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이제 조금 그런 풍자적으로 표현하죠.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미련한 자도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가는데, 그런 뜻이죠. 가만히 있으면은 이제 자기의 미련함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슬기로운 자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슬기로운 자가 잠잠하면 얼마나 정말 더 좋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연결되는 잠언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다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계속해서 이 잠언에서는 계속해서 이 절제 있는 말, 그렇죠, 그 말이 지혜와 직결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의 이 언어의 습관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미련한 자와 또 그 미련한 자와의 어떤 그런 관계성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는 우리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돈 싸들고 온 천지를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정말 그 겸손을, 그 지혜를 정말 얻기를 소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를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알고 너무나 감사히 여기고, 그 지혜를 우리가 열심히 보화를 캐내듯이 열심히 우리가 캐내어서 지혜로운 사람들 됩시다. 슬기로운 자들이 됩시다. 그럴 때 우리는 좋은 이웃이 되어주고 또 친구가 되어주고 또 우리가 좋은 정말 그런 자녀들, 그런 정말 순종하고 효도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려운 시절일 때 우리가 정말 더욱더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더 돌봅시다. 네, 그래요. 우리의 정말 한계를 넘어가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또 힘이 닿는 대로 또 옆에 있는 지체들을 또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나 자신을 계속해서 더 높이려고 하는, 주변의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낫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시 한번 내려놓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또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옛날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봄을 다 싸들고 찾아왔던 스바 여왕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위해서 헤맬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인데, 저에게 아버지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를 정말 아버지 날마다 이렇게 가르치시고 먹여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서 바로 옆에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듣기 때문에 너무나 하찮게 여기는 그런 죄에, 그런 악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허파가에 바람이 들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먼 곳을 바라보면서 바로 옆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장애물도 못 보고 지혜도 못 보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에게 늘 풍성한 말씀으로 먹여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세상의 지식에 취해서 정말 참 믿음의 그런 부모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미련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늘 바로 옆에 정말 하나님의 그 지혜를 품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존경하고 그들을 롤모델로 삼으며 아버지 정말 차곡차곡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축복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주님, 저희가
정말 아버지, 자식 농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도와주시고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자들로 만들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다 좋은 이웃이 되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효도하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하나님께 효도하는 그런 귀한 슬기로운 자녀들로 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